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로 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다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것은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 생각과 갈 때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올 때 가치관과 갈 때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공간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심령 공간이라 그럽니다. Emotional Bank Account, 심령 계좌, 그 심령 계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채우면 내 한계를 초월한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십시오. 좀 허전하게 보이시는군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왜 안 해요? 했어요? 예. 왜 사람이 허전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허전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 있죠? 예, 도에 지나치게 사치하는 사람들. 지갑 하나에 조그마한 지갑 하나에 200~300만 원짜리라고 좀 싼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많이 허전하구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필리핀의 이멜다에서는 신발만 2,000컬레라는데 미국으로 왕릉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국가에서 그것을 보관해놨다가 다시 주려고 했더니 유행 지나서 나 싫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다시 2,000컬레 정도는 마련했대. 여러분이요, 왜 그렇게 사치한 물건에 집착하는가? 뭔가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여자는 틀림없이 허전한 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목사님 이쁘죠?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두 장에 샀는데 이쁘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당신은 그것 아니고도 채울 것이 많구나. 당신 안에 예수가 있기에 그렇구나 하고 감사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으로나 또 가구로 또 내 삶에 치장하는 어떤 물건으로 내 삶의 공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시도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주시었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심령 공간에 회개로 제약을 끄집어내버리고 갈보리 언덕에 흘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피의 생명을 가득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시려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려고 그분의 덩어리는 채찍에 맞아 걸레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몸찢어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것이 너를 위한 피라고, 너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 피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로 표현되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그 사랑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낳았으니 낳으신 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들의 빈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심지도 않지만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소나무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나를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답게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원망하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 시련 가운데서도 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esting of your faith,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시련. 제한 없이 끝없이 질출 줄 모르며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confidence,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이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될까? 주먹을 딱 쥐고 나는 이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시작. 나는 여전히 천에서 든든하여. 시작. 나는 바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능력입니다. 이 손으로 언젠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손은 정말 놀라운 소리를 낼 것이다. 이 손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소리를 낼 것이다. 이 손으로 아마도 통솔한 놈을 알는 영광을 타는 푸른 소리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마치 잡초처럼 눌리고 비바람과 폭풍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은 아름답게 그 생애를 꽃피웠습니다. 예. 여러분, 야곱 같은 인물은 마치 잡초 같은 인물 아닙니까? 야곱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끝없이 다가오는 그 삶의 시련들. 아마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순간들은 많잖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시련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낸 그의 삶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 그를 존귀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 당시에 최고의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그 왕이었던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시련을 이기면 존귀케 됩니다. 아멘. 그의 삶 속에서 그 즐기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눈맞춤과 입맞춤으로 시작됐던 그 한 여인을 강렬한 사랑,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었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가 일하는 산경을 위해서 전생애를 투자하는 그 사랑의 정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다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번 합시다. 시련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 왜 시련이 오느냐? 우리 시련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조각하고 나중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복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련이 오면 내 인생 참으로 드라마틱해지는구나. 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만 늙고 내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기 전에 내 인생을 책으로 한번 내버리라. 네? 자서전을 한번 써버리라.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일생을 결단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책으로 내볼 것이다. 네? 목사님 누가 읽겠어요? 아유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출판하세요.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지면 도서출판 영광이라고 출판사를 낼 겁니다. 반드시 출판을 돈만 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예. 한번 합시다. 내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 드라마틱해지는구나. 우리 딱 한번 더 궁짝 맞게 해봅시다. 내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야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다. 누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수없는 시련을 만났어요. 네? 수없는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이겼어. 어제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 부의장 되는 분이 우리나라 서울역 거지였다. 그의 거지. 예. 엄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객사. 할머니 품에 살다가 6살에 서울 올라와서 이 집 저 집 구라는 거지였어요. 예. 근데 나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는데 유일하게 한 친구가 있었대. 유일하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침이면 헤어졌어. 예. 그리고 식사 때문에 다시 만나서 같이 구걸해온 음식을 나눠 먹고 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끌어안고 잤어요. 유일한 난로가 친구였다 그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기차에게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어. 아마 그 친구 아니었으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선택했을지 모르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결심했대. 나 성공할 거야. 나 이거 일을 이겨낼 거야. 16살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는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래서 막 엉엉 무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그 군부대 군목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가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그 군목이 되시는 분이 그를 다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우니? 그래. 그냥 주체 없이 울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여기 울고 있는데 끌어안아줬다. 자기는 16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것이 사랑의 포옹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끌어안고. 네. 그러면서 또 미국 가지 않을래? 네. 그러면서 자기 양아들 삼아서 그 양아버지 너무 고마워서 미국에 초등학교 대학교는 다녀보지 않는 사람이 거기 가서 1년 2개월 만에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검정고시까지, 검정고시 같은 그런 패스가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검정고시까지, 고등학교 대입 검정고시까지 1년 2개월 만에 패스를 했대요. 거의 눈을 붙이지 않고 무섭게 공부하면서.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상원 의회네 부의장까지. 예. 신념의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였는데 인생 포기한다고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잡초처럼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때까지 높여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참으로 우리의 시련이 많은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격해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스릴을 즐기면서 멋지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은 고산지대에 눈 덮인 산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입니다. 여러분, 그 꽃, 그 눈을 헤치고 싹을 내고 피어나는 그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련 속에 아름답게 꽃 피우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문제가 다가오죠. 네. 근데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한번 합시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가 문제를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은혜로 덮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샀습니다. 말을 잘하는 앵무새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집에 와서 말을 시켜봤더니 말을 안 합니다.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다시 하룻밤 지났는데 말을 안 해. 빠지다 싶어서 그 새장 주인한테 가서 이 말하는 새를 왜 팔았냐고 하면서 따졌더니 아니라고. 정말 말을 잘한다고. 아마 이 새가 놀이공간이 없어 그런가 보다고 시장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그네를 하나 만들어서 넣자고. 그래서 그 앵무새가 그네 타기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네 탄다고요. 그네를 하나 놨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네를 설치했는데 앵무새가 여전히 말을 안 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아니 말 안 한다고. 이상하네요. 말 잘하는 앵무새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사다리를 하나 이렇게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 사다리를 설치했어요. 여전히 하루가 지났는데 말을 안 해. 또 그 다음날 갔어요. 거울을 한번 설치해보라고. 앵무새는 자기 이렇게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하기도 한다고. 여전히 말 안 해. 그 다음날 이제는 이 반나보더니 어떻게 해야겠다고 싶어서 하룻밤을 잤는데 앵무새가 유서서 놓고 죽었어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나 배고파서 죽는다. 밥 좀 주라. 이 양반이 앵무새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밥 주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의 본질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 살 때가 많아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먼저 타기해야 된다. 네 영혼이 잘 되려면 배우자가 되면서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것이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달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인사, 신앙의 수준을 답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포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을 둬서요, 하수들은 아다리치 가지고 따먹기 바쁩니다. 그냥 보고, 바다님! 호수는 거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딱 따먹고, 나 몇 개 따먹었어? 그건 나중에 다 뺏깁니다. 호수는 멀리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 고수같이 생기셨군요. 또 인사하세요. 앞에 인사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시험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색깔의 형용 색깔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환경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또 육신의 질병의 시험, 수없는 그런 시련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실은 옵션입니까? 옵션이 아닙니까? 예? 시련은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일생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가정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if, 네? when, 어느 때, 시험을 만날 때라고 했지. 시험이 만나거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만나거든,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이 약간 좀 의미가 좀 이상하게 될 정 나오는데,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확실하게 만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전에 무슨 유치원, 무슨 뭐 수련회 갔는데 어떤 수련 장소가 불타가지고 자식이 뭐 이렇게 죽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던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 뒤로 어떤 가정이 이민을 떠나면서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나는 이민을 떠납니다. 그랬다. 나는 그 여인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 가면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네덜란드에 가면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호주에 가면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거기는 더 큰 시련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나면 시련이 없는 줄 아세요? 여기를 떠나면 시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작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가정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이제 내 삶에 시련이 없겠지. 청사진을 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시련을 만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울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시련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과하면 연단을 통과하면 정림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련을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이 생명에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옵소서. God of second chance.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너하고는 이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해보라. 다시 시도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분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내가 우리 회사의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위기에서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사람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대답에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회사에 고용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했던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해서 훌륭한 교훈을 받았다고 배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쓰질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제,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때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웨이팅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은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때로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의 터널이 끝이 없이 보일 것 같지만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 시골 말로 개기는 겁니다.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기냐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개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붙들고 개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이 폭풍우를 만나면 그 선원들은 누구를 보냐면 선장을 본답니다. 선장의 얼굴이 평안하면 됐구나. 선장의 얼굴이 불안하면 무엇이 불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더 웃습니다. 내가 웃는다고 여러분들 목사가 뭐 좋은 일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인상 딱 쓰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손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힘을 잃을 겁니다. 근데 목사가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하나만 들어도 우리 목사님 안 끝났구나. 여러분들이 목사의 얼굴 보고 다시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입니까? 응?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의 얼굴이 변하면 안 됩니다. 가장이 오히려 더 든든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나는 밝다! 나는 여전히 든든하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높이 나를 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웃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서 기가 막힐 때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뭐가 있습니까? 내 미천은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껏 무슨 자손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가 자본입니다. 기도가 내 자본이에요. 최고의 자본입니다. 그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때 기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길수록 더 안전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더 섬세해지게 내가 조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도요, 이렇게 아주 그 미모가 뛰어나고 나이가 아주 싱싱할 때는 조금 사람이 교만합니다. 내가 살아준 거 고맙게 생각해.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팽팽했던 게 조금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요. 구제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좀 드는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것이
평생에 좋습니다. 아니, 내기가 정말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벌써 피부를 가꾼다고 하는 것, 그 시점부터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화장 안 해도 뽀닥뽀닥하고 그렇게 피부가 팽팽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우리다가 얼굴 좀 다듬고 있는데, 우리 에스터, 옛날에 우리 어린이집 할 때, 승이라고 그 아이, 예? 24시간 내가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라 그랬어요. 아빠가, 예, 돌아가셨었거든요. 예, 내가 아빠. 근데 걔가 많이 커서 이제, 동생 데리고 이제, 예, 갔어요. 예, 아직, 총각 안 갔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내가 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사람이 시련이 없으면 감성이 메말라져. 제게 잘 비켜야 됩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람이 감성이 메말라요. 예. 도무지 울지 않아요. 한 번도, 나는 1년 안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비상 걸린 사람입니다. 나 1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어봤다. 다 시련을 만나봤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2년만 안 울어보면요, 눈물샘이 말라버립니다. 눈물에도 샘이 있는데요, 울라고 해도 안 울어집니다. 아무리 울라고 해도, 아무리 뺏어나가다 해도 안 울어. 왜? 눈물샘이 말랐거든요. 근데 시련을 만나면 인간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그렇게 넉넉한 지역이 아닙니다. 때로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은. 그런데 인간미가 있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사과를 한 박스 안 갖다 줘도 사과 몇 개 싸가지고 판들 얼마나 닦았는지 사과를. 이것도 사과가 그래. 이게 앵두구만. 막 닦아서 목사님 준다고 그거 2개 싸가지고, 예? 예. 검정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줄 때, 야,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구나. 예, 목회의 진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응? 예. 상품권 100만 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고집이 깨지고 혈기가 깨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한번 합시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내가 깨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런 심령의 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깨어져야 돼. 여러분, 거기 안 깨지면요, 그걸 안 깨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네? 생기로 갈아엎고 곡괭이로 두드러 펴서 밭에다 부들부들 흙을 만들어요. 여러분요, 참 그 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쟁기질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쟁기로 갑니다. 요즘은 트랙터로 달달달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뿌리는데, 전에는 서로 몇 번을 갈았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아버지가 쟁기질하면 나는 곡괭이로 깼습니다.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산에서 그 곡괭이 깨다가 그 밭고랑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흙만 깨고 살던 인생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서뜨리는 목사로 세워주셔서, 지금 목사가 뭘 작업하냐,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기지라고 지금 곡괭이로 깨는 중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어서. 안 그러면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깨지고 나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멋진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지고 나면 온유해져요. 교만한 사람 막 어깨가 막 쫙 올라가서 뻣뻣해서 고개가 도무지 숙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절대로 거기가 안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 시련을 만나면 90도로 내려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 온유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빨이 강하지만 이빨과 혓바닥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빨 빠진 사람이 있으면 혓바닥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혓바닥은 가장 약한 게 혓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빨하고 혓바닥 싸우니까 뭐가 이겼어요? 혓바닥은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한 것은 금방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면 금방 부러져요. 온유하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길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이 뷰티풀 마인드가 돼야 돼요. 뷰티풀 바디, 몸의 아름다움은 금방 사그러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름다움도 20대지 30대 넘어가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얼굴이 밝다, 그 얼굴이 어둡다 두 가지 기준이지 뭐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얼굴이 밝으면 그냥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얼굴이 어두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거시기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 예?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입을 깔아. 그랬더니 내가 왜 깔아? 당신이 깔아. 당신이 더 힘이 되잖아. 여자가 그랬네. 내 말 안 들 거요? 못 들어. 이혼해. 그래가지고 이혼했대. 내가 못 할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 이불 하나 까는 거 누가 깔면 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가정예배 설교할 때는 가정의 달이니까 이게 살아온 가정이 다르니까 두 사람이 이 가정의 배경이 달라요. 어느 가정에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부부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근위관이 됐는데 군인이 됐으니까 전방부대에 배치됐으니까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신혼생활을 강원도 꼴짝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이제 살림하는데 월급이 나왔을 텐데 월급이 나오는데 군의관이니까 장교니까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월급 어디 있어? 월급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뭐 필요해? 10,000원짜리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뭘 더 필요해? 20,000원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월급 통째로 주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또 붙었네. 예, 나중에 어떻게 군의관 제대하고 서울로 이제 이사 와서는 남편이 이제 두 사람 다 치과대학 다녔으니까 남편은 김치과 했는데 여자가 그 옆에다 이치과 열어버렸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치과를 열어가지고 병원을 했어요. 남자가 일찍 퇴근할게, 여자가 일찍 퇴근하게. 여자가 오기가 나가지고 김치과 8시에 문 닫으면 10시까지 매상 올리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예. 근데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정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남자가 살았던 가정은 그 남자의 아버지는 대발이 아빠입니다. 그럼 대발이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인가? 사랑이 뭐길런가? 거기서 대발이 아빠가 나오는데 그 대발이 아빠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깔아! 그럼 깔았어요. 벌벌 떨면서 깔았고. 무슨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다 남자가 관리하는 거지. 응? 아팠고 여자가. 그런 데서 당연하게 남자는 당연히 내가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 그 친정 아버지는 아주 애처가예요. 얼굴날만 되면 월급 통째로 갖다 주고 장미꽃 20송이 사오고 그리고 다 케이크 하나 사와서 파티를 하고 어떻게 부인을 잘 모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살아왔는데 딱 부딪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남자가 당연히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얘기를 꼭 해라. 부부가 많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결혼 전에
내가 이런 가정에 자랐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라. 저는 꼭 그렇게 주문합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야, 네 뒷구석이 왜 그런 뒷구석이냐? 나 몰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그 가족과 함께 가면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를 몇 번이나 갓길에 세웠답니다. 왜 갓길에 세우냐면 우느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너무 가난해서 동네 형 책 물려서 공부했다. 어느 날 친구가 오다마를 이게 막대기 오다마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에 꽂아있는 사탕 그거 빠는 거 그걸 가져와서 동네 애들이 다 모였는데 한 번씩만 빨자 그래가지고 한 번씩 돌리는 겁니다. 3초만 빨어 딱 돌리고 딱 빼고 또 돌리고 빼고 자기 순서가 돼서 딱 빨라고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너는 빨지 마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여보 내가 어땠는 줄 알아? 그때 그 새끼 죽이고 싶었어. 네. 그 얘기하니까 뒤에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짜리 애들이 막 우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해.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빠 나 필요한 것 없어. 나 부자야. 나 좋은 아빠 만나서 행복해. 아빠는 응? 어려운 아빠 만나서 힘들었지만 나는 좋은 아빠 만나 행복해. 가정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니까. understanding.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 배경을 알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나 오늘 또 각오하고 또 들어가야 돼. 설교 끝나고.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잔소리한 걸 참 싫대요. 나는 잔소리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큰 소리만 좀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자기가 맞이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가 하여튼 무엇이든 맞이한테만 자기한테는 뭐 동생들이나 오빠는 또 아들이니까 별로 뭐라고 않고 하여튼 맞이인 자기한테만 그렇게 힘들게 잡소리를 뭘 좀 누우면 누운다고 뭐라 그러고 뭐 하여튼 막 자기한테만 호락 그래서 잔소리 들고 돌아버린다는 거야. 그나 잔소리 안 차나요. 알아서 먹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부인들은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딱 빼가지고 그래서 여보 지난 얘기 좀 해봐요. 그때 틀림없이 여자는 또 유도를 할 겁니다. 옛날에 사귄 여자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묻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요. 또 철없이 또 사실은 하나 있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뭐 완전히 부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해요.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 철딱 떠는 여자들아. 사실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는 거요. 묻지도 안 하는 거 이 철딱 소리 난다더라. 있지. 나 아무 시험도 안 해. 그냥 얘기해봐. 그래놓고 얘기하면 너희는 이리 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사하게. 한번 합시다. 그런 거는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아라. 그럼요. 그게 좋을 때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요. 나중에는 성질나면요. 너 그때 그 새끼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고 막 또 그럽니다.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만나면 온유해져요. 사실 사람이 교만하고 딱딱하고 아주 이렇게 그러나 시련을 만나면 겸손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시련을 만나면 부부간에요 사랑이 더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그 막 빌딩을 세워놓고 거기에 담장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개새끼를 앞에 세워놓고 이런 가정들의 그 문 열고 나오는 부인들 그 부인들의 얼굴이 왜 널널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가 없이 사는 남편이 그냥 출세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출세해야지. 예수 안 만나고 출세하면 반드시 습관을 찬다.
뭘 찬다고? 우리 미성년자들은 이해를 하려고 머리를 돌리지 말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뭘 찬다고요? 스페어를 찬.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심령에 예? 정말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시련 때문에 예수 만났고 그 예수의 사랑 만나고 보니까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나한테 살아준 게 고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시집 와서 살아준 거 고맙게 여겨줘야지. 응? 여자들은 그렇지 여보가 벌써요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데려다가 살아준 것도 고맙게 여겨야지. 어째 아멘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감사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할렐루야! 예, 참 소리가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련을 만났을 때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밭을 앞드리는 영성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 중에 기쁘게 여겨라.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시련을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온전이란 말은 말이죠. 텔레이오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니 온전히하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텔레이오스 퍼펙트가 아니고 파스. 에브리입니다. 에브리. 헬라어로 파스인데 에브리.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겁니다. 어떤 시련을 참을 수 있는데 이 시련만큼 못 참아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시련, 에브리.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예.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보면 시련이 없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는 수백억 사업했던 분도 계세요. 전화 한 통하면 몇억씩 탁탁 통장에 입금됐던 사람도 있어요. 예? 한때는 정말로 쭉쭉 뻔뻔 나갔던 사람이 킹카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은 안 만났으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에? 낚싯배를 베고 뚜루루루 거기 어디 가네 랄랄랄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겠지. 근데 실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잖아. 믿음이 현장해졌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아멘. 기쁘게 여겨라. 예. 하지만 여러분, 한때는 정말 대단한, 내 건강의 길이 더 구별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할렐루야. 하여튼 뭐 곡은 잘 안 맞아도 가사는 정확히 전달이 됐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기 감옥에 가고 못에 팔려가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 시련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구비한다는 말은 안전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능숙해진다는 얘기를 제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시련을 만날 때 능구렁이처럼 담벼락 올라가서 샥 아주 막 뭐 높은 산이 거친 데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 그래서 능구렁인가? 응? 연구를 좀 해봐요, 그만, 그거를. 능숙해.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한 번도 시련을 만나보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없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이 다방 내리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방 출신은 다방면에 바쁜 사람이 다방을 잘 가거든요. 다방을 누가 간다고요? 다방면에 바쁜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 다방 출신, 이 레지 출신들이 살림을 잘한답니다. 다방 레지 출신들이 가정을 잘 이렇게 세워간답니다. 그렇다고 또 결심하지 말고, 난 레지 출신만 얻으리라 이러지 말고,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별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처해가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싱거운 살이 이런 해도 착착 받아 넘기고, 남편이 별 얘기 다 해도 착착 받아 넘긴대. 그래서 별을 이렇게 다툼이 없이 잘 그렇게 능숙하게 된다. 오늘부터 또 아르바이트를 다방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석 중에 저는 그 진주를 좋아합니다. 다른 보석은 또 달라요. 다른 보석은 흙 속에, 바위 속에, 땅 속에 매립되었다가 발견돼서 깎아서 만든 거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그게 아니에요.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가 입을 열어 음식을 먹으려고 먹을 때 그 연하디 연한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갔다. 그 모래가 들어가서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 어느 백화점에서 진주를 파는데, 진짜 진주를 먹으면 조개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거기 백화점 앞에 놓고, 이게, 고객들이 가니까,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 나 갔죠. 나는 그런 거,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거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얼른 앞에 앉아, 진짜 조개를 준다는 거 아니고, 진주를 준대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 얻어가리라. 이 많은 조개인데요. 입을 딱 버리니까, 그 조개 살을 딱 꺼내니까, 그 밑에 조개가요, 한 30개가 있더라. 모래가 다 진주가 된 거예요, 모래가, 진주가. 큰 거, 적은 거 막 있어요. 그걸 계속 아프니까 막 싸고 호르몬으로 막 싸니까 나는 그 영롱한 빛깔의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래서 진주를 좋아해요. 사본 적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냥 보는 거지, 뭐. 백화점에 놔두고 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시련을 통해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진짜 막 자다가 깨나도 너무 신기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12 진주문이래요. 세상에나, 그럼 왜 하필이면 진주문일까?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문이 문. 요한계시록에 진주문 21장 21절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한번 합시다. 진주를 그냥 보지 말아라. 진주를 그냥 보는 사람은 진짜 이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이야. 시련을 통해서 영롱한 빛깔의 그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속에 영롱한 진주들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시련을 참는 자에게. 미국의 범퍼 스티커, 사랑 뒤에 범퍼 스티커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올 텐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범퍼 스티커가 뭐냐면 When life hands you a lemon,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그렇게 써있고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make a lemonade, 레몬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써놨대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그냥 좀 만들어갖고 우리도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를 차에 다 붙여놓을까? 레몬은 아주 시고, 그 레몬, 그 해 나오면 그 해 위에다 레몬 뿌리잖아요. 뿌리잖아요, 그거. 응? 그러면 그게
응? 그게 참 좋아지죠. 레몬을 너에게 인생이 주거든 그걸로 레몬차를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걸 즐겨버리라 그 말이죠. 기쁘게 여겨라.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를 깨닫고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헬레이오스란 말인데 퍼펙트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는 이 인내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도의 표기도 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우리에게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는 수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인내는 적극적인 뉘앙스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걸 향해 경주하듯 뛰어라 그 말입니다. 몸이 아팠다. 여기 수건 딱 묶어놓고 그냥 입을 둘러쓰고 누워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멋지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히포모네, 예. 히포모네. 그래서, 예, 그 안에,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고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누구나 오기 때문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니하는 자세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슬픈 자 같으나 너는 기뻐하는 자요 네가 없는 것을 슬픔을 있는 거라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밝히는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는 그 인내로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그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고 유익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안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왜 이렇게 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느긋하게 놔두지를 원하지 않으셔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둥지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언제나 절벽 아래 둥지를 짓고 조금 새끼가 이제 커서 날개짓을 하려치면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별도 안 난 놈의 새끼가 살아버리고 네? 그러나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때 땅에 바로 직전에 독수리 어미가 와서 날개로 다 새끼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살았구나. 살았다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서 그냥 또 댕댕이가 퍼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하루에도 몇 차례, 하루에도 몇 차례 하면 이런 새끼가 또 올라오는데 받아줘요. 그리고는 살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중에는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쳐도 유유하게 그 구름 위를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이용하시는 새는 그 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새입니까? 메추라기는 맛만 있지요.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맛이 있습니다. 그거 메추라기. 나는 우리 성도들 그 메추라기 한번 내가 전 성도를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뼈가 연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 새는 어떻게? 왜 뼈가 연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뼈가 연하다. 다 씹어 먹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설사님이 150마리를 가져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앞에서 해 먹었는데, 제가 한 7, 8마리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여튼 앉아서 그냥 끝까지 작사를 냈는데, 그게 뼈가 연하고 괜찮더라고요. 왜 뼈가 연하냐? 메추라기는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약하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발가락도 못 씹어요. 독수리 어떻게 뼈를 씹어요? 독수리 뼈는 연단된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고 뼈가 통뼈시군요. 우리 어렸을 때 영가리 통뼈란 얘기를 했습니다. 영가리의 통뼈면 얼마나 썩었습니까? 시련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때로 채찍하고 우리가 싫어도 막 하라고 합니까? 내 새끼들 그대로 놔두면요, 학교 우리 애써 가기 싫어하더라고.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내버두면 초등학교도 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극이 없습니다. 마귀의 작품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나 봅시다. 저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왜 좋냐면 그 헐리우드 영화는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는 없습니다. 다 해피엔딩입니다. 특히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영국 영화죠, 그거는. 물론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가서 역할을 하는데 다 비행기가 막 3초, 2초, 2초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죽었구나 했는데 팍 터진 다음에 낙하산이 딱 퍼져나오고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딱 포옹하면서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땅에 딱 도착하면서 둘이 딱 뽀뽀하면서 딱 이렇게 뭔가 좀 눈을 가리는 씬을 하려고 그러는데 낙하산이 딱 그 사람들 덮습니다. 그 안에서는 뭔지 던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때 막 진지하게 막 싸우던 그런 모든 게 딱 해서 그 장면으로 쫙 끝날 때, 야, 돈이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막 다 죽어버리고, 중동도 죽고, 나도 딱 죽어버립니다. 몸매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이거 보려고 돈 내고 왔나?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영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영화는 조금 이제 돈이 되려고 하니까 해피엔드로 많이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혼란 중에 즐거워해라.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겨라. 그러면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시련을 만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